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뉴스를 통해 우리 심심치 않게 빈익빈 부익부에 관한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서울에 비해 대구 경북의 문화 관련 예산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자료를 공개한 바가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3,514억인데 우리가 말하는 경북은 578억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지만 그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시세는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방의 5배가 넘는다라고 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서울과 지방은 큰 차이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빈부격차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인류가 시작할 때에는 여러분 다 똑같은 조건, 환경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빈부격차가 생기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차이가 발생하려면 먼저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편법이 아니고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의 재산이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데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떠할까요? 모두 무엇을 가졌을까요?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땅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이전 내용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내용을 잠깐 떠올린다면 한 선지자에게 들은 말로 인해 오늘 이스라엘 왕은 근심하고 답답한 채 그는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을까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을 보니까 정말 그 이름이 말해주는 듯이 정말 비옥하고 또한 전략상 요충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성읍이 발달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누가 탐내고 있습니까? 즉 사마리아 왕 아합은 지금 취하고자 하고 있죠.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내가 만일 그것이 좋다고 여기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값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땅 한 평이 예전에 10원을 주고 샀다, 100원을 주고 샀는데 갑자기 금액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그 땅을 팔려고 하라, 내가 지금 시세보다 10배를 더 주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나도 모르게 입술이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아주 좋아지겠죠. 오늘 어떻게 보면 나봇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는 이유 한 가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채소밭으로 가꾸려고. 정말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전략 요충지이고 비옥한 땅, 그리고 너무 좋은 땅을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어떤 영토를 넓히는 목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사유, 욕심, 그냥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요, 아합의 욕심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욕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금하실지로다. 그래요. 이렇게 듣고 이야기해버렸죠. 감히 누구 앞에, 누구 존전이라고 지금 나봇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왕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왕에게 땅에 대해서 모든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관습이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관습. 그것은 땅의 연속적인 주인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땅의 연속적인 주인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주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로다. 그리고 너희는 교름이니요 또한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땅은 영원히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아합 왕에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백성이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겠지만 그는 오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관습 하나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왕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의 땅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이제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단식 투쟁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굴고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이것만큼은 내가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이지 하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왕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근심에 빠져 얼굴은 크이 완전 막 근심에 차여서 얼굴은 정말 누가 보아도 왕이 근심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얼굴에서 다 표시가 나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무슨 근심이 있어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요. 이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이세벨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세벨이 말하는 그 해결을 보니까요, 되게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단순하고 그리고요 대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대담한 행동이었잖아요. 참으로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녀는요 주저함 없이 계획한 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썼습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봉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도 뜯어볼 수 없어요. 왕이 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왕의 명령을 대신하는 편지 아닙니까? 즉 나봇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악한 두 사람에게 국적 불경한의 이름을 뒤집어 씌우고 민중에게 의해서 돌에 맞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행한 이 이세벨,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무고한 자를 죽이는 것.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이 사건은요, 마치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강탈하는 것으로 정말 인간의 탐욕 그리고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면 그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악의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가지고 더 갖고 싶은 그 욕망, 더 나아가 탐욕을 절제할 수 없는 그 결과가 보여주는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것을 뿌려보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뿌려보십시오. 시편 말씀을 빌어만 한다면 눈물로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단을 거둔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뿌려보십시오. 아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의 부메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뿌렸을 때는 이만큼인데 놀랍게도 마치 눈이 굴러 눈덩이가 되어서 마치 나에게 오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폐역과 교만 그리고 탐욕은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 있는 자답게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형통함을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